예, 1과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앞에서 남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무작정 모방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허비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을 따라서 사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무작정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따라서 무조건 그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과 함께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생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피아노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죠. 남이 아이를 피아노 가르치니까 나도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그 남을 따라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 그 중에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은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결핍되고 있다는 것을 채우려는 심리도 같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다 이러면 내 아이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피아노를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특별히 피아노를 안 좋아하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그걸 꼭 가르치고 싶은 그런 부모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자식은 꼭 가르쳐야겠다. 내가 못 배운 한이 있다. 내가 못 배워서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어떻든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좋은 것이죠. 자기가 못한 것,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자식에게는 넘겨주지 않고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아이가 특별히 뭐 공부나 피아노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했던 것을 자식에게만은 채워서 대리로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필요한 경우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되면 내 속에 어떤 뭔가 결핍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상처나 그 원한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인생에 더 좋은 가치와 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잘못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찬양대에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알던 한 아이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계속 봐도 그렇고 목소리가 뭐 지금은 인기 있는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좀 찬양대 하기에는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좀 허스키하고 음량도 너무 가늘어서 그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때 이후로 찬양반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처가 크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찬양대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레슨도 받고 뭐 가정 형편이 넉넉한 친구도 아니었는데 돈 주고 배우기도 하고 해서 찬양대에 들어오고 또 다른 아이들은 뭐 솔로를 하기도 하고 뭐 중창할 때 뽑히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또 잘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더 애를 써서 그 성악을 하려고 노래를 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다른 재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찬양대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자꾸 좀 선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독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교회 생활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 뭔가 그 자기에게 없는 것,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인생을 그쪽으로 이렇게
결국 뭐 그 친구 나중에 계속해서 음악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좋은 결과는 못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또 아니고 내가 꼭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뭔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쫓아갈 때 전체적인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히 등산복을 많이 입고 이제 그렇게 등산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뒷동산 올라가거나 가까운 산에 갈 때는 그런 등산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입나요? 저쪽 사람이 그 좋고 비싼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하시는 걸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나도 그 없는 것을 나도 채우기 위해서 그 비싼 등산화를 사고 등산복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이 50평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뭔가 그것을 꼭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형차를 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중대형 차를 타고 있으면, 외제차를 또 타고 있으면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에 큰 취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쪽으로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차, 더 큰 집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그 일하는, 그것을 채우는데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별로 필요 없는 그 결핍을 채우는 것,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어 있는 그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작정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된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것, 남을 따라서 무작정 살려고 하는 것, 또 무작정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삶,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잘못 살도록 만드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에 중독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거기다 쏟고요. 마약만 얻으려고 그의 삶을 완전히 피폐시켜버리는,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우리 흔히 좀 보게 되는데요. 술 마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염치나 체면도 없어지고 술 한 잔 먹기 위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술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만 마실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술 중독자들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죠. 도박에 중독되면 처자식을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도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에 중독될 때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 그런 중독하고는 별 관계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된 사람처럼 돈이 없으면, 마약이 없으면 벌벌벌 떨듯이 돈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주체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처자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팔듯이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염치와 체면을 버리고 파렴치한 일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중독 증세에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좀 억지다. 돈과 어떻게 도박 중독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돈을 중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돈은 중독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신앙과 비교하는 것이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돈을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두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돈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돈이 벌어진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야말로 중독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나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가? 마치 돈에 중독된 것처럼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의 모습이 돈에 중독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신중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평가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더 많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돈에 중독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배부른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과 늘 비교하고 남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남 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고, 무조건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쫓고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다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돈을 섬기는, 돈에 중독된 그런 삶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고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비디오에서 소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